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입다 이야기가 어제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삼손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입다 이야기와 삼손 이야기 사이에 세 명의 짤막한 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입다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죄와 허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세 명의 사사들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입다 이야기와 삼손 이야기 사이에 이들의 이야기가 존재하는데요. 삼손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입다가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악한 영향력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근데 영어가 더 쉬워요.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그러니까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옛날에는 왜 은으로 돈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은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기도 쉽지 않으니까 돈을 발행하면서 은에다가 다른 금속을 섞어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구리를 섞는다든지 철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은화라고 발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원래 순은으로 되어 있던 돈은 집에 꽁꽁 숨겨놓고 그걸 거래하는데 안 쓰고 구리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그런 돈만 가지고 나와서 거래하는 데 쓴단 말이죠. 아무래도 순은으로 되어 있는 돈은 자기 집에 가지고 있고 그걸 쓰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 좋은 돈들은 시중에 다 사라지고 은으로 만든 좋은 돈들은 시중에서 다 사라지고 나쁜 돈들, 구리든 철이든 다른 금속이 섞여 있는 그 은화만 시중에 가득 차게 된다. 이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 다른 데서도 많이 적용되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역과 선한 영역이 함께 있고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꼭 보면 모임이 이루어지면 좋은 사람들은 거기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악한 자들만 자꾸 승승장구해서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큰 모임이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에서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뒤로 밀리고 악한 자들, 야망으로 가득 찬 자들,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이 앞서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그레샴 법칙의 인간 사회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그레샴의 법칙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어요. 기드온이 아들 70명을 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왕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누렸죠. 입사는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으니 그도 왕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명의 사사 때에는 적이 없거든요. 침공에 들어오는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사사는 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부름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은 없는 상태에서 입다가 왕과 같은 지위와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입사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어서 자기도 왕처럼 행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입다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적어도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공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공적 같은 것은 없고 왕으로서 누릴 것들만 잔뜩 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 이방 족속들과 함께 통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들을 위해서는 또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어요. 아들, 딸이 60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전부 다 이방 나라에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정략 결혼이죠. 이 고대 시대에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서로 사돈이 되었으니 나라와 나라가 싸울 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산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탁해졌을 거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이러니 입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건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볼 수가 없고, 앞의 입다가 추구했던 왕적인 권위, 그것만 남아가지고 그거를 추구하는 모습만 갖고, 그리고는 왕처럼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나라를 전쟁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었습니다. 그는 기껏해야 7년밖에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오늘 나오는 3명의 사사가 다 그 사역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사역 기간이 짧다는 것은요, 그 역시도 왕들을 떠올리게 해요. 왜냐하면 고대의 왕들 보면 그 왕위에 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암투가 있기 때문에 왕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독사를 당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마치 왕들이 그 권세를 막 부리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10년을 다스립니다. 엘론의 모습에서는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다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는가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앞에서 다뤘던 입사는 베들레헴 사람이었고요. 엘론은 스불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루게 될 압도는 세겜에 가까운 곳에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이 지역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역별로 나누어 먹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사사가 그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남쪽 사람들이 했으니 다음에는 북쪽 사람들이 하고 이번엔 중부 사람들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세움을 입었다기보다는 입사는 저기 남쪽 베들레헴 사람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북쪽 사람이 사사하자, 이렇게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10년 딱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압돈에게로 넘어가죠. 그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 네, 왕권을 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으니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세와 왕으로서의 부유함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사가 된 지 8년이었다. 그뿐 아니라 압도는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됩니다. 이 사람 역시 이방 족속과의 연결점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암시해 주죠. 입산, 엘론, 압돈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직 세습되는 왕조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왕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누렸으며, 그리고 그 짧은 사역 기간을 볼 때 그 자리를 탐내거나 시기하였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사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세워지기보다는 그냥 이번엔 남쪽, 다음엔 북쪽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세워지는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사가 세워져서 이방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뭐 그런 사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타락해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습, 나쁜 속성들, 이전까지 사사들이 사실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굴면서 왕의 권세와 왕의 번영을 누렸던 거, 사실 그것은 사사들의 잘못된 모습들이었는데 그 잘못된 모습들은 잘 전수되고 사사들이 실제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외적들을 쳐내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 그거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이 이들에게서 잘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사사를 살펴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버릇은 참 잘 듭니다. 좋은 습관들은 쉽게 사라지고 나쁜 버릇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거 참 없애기 어렵고요. 나쁜 버릇으로 인해서 내 시간이 소비되고 좋은 습관을 실천하던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나쁜 버릇이 내 인생을 좀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리로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도 그 공동체 내에서 나쁜 문화, 나쁜 선례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하는데 좋은 전통은 참 빨리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슨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원칙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지면서 살아야 돼요. 내게 있는 나쁜 버릇과 공동체의 나쁜 문화는 제거되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삶에서 죄와 허물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뻐하는 좋은 습관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쁜 문화들은 다 제거되고 죄악된 것들 다 없어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죄와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찾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습관들이 가득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허물들, 잘못된 문화들 있다면 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개혁된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겠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참된 풍요로움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